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악보도 보지 않고 많이 잘 준비하셔서 우리 귀한 찬양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보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에 꼭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또 그 차이는요, 그 일의 중요성, 긴급성 이것을 잘 따져서 그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진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자, 일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모스코우 이런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영어의 그 앞 글자를 딴 내용인데, 먼저는 must haves, 반드시 가져야 될 것, 이 일에 대해서 필수적인 것, 그것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엔 should haves, 가지면 좋을 것, 중요하지만 필수는 아닌 것, 하면 좋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could haves, 또 가질 수 있는 것, 하면 좋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는 것. 자, won't haves, 갖지 않을 것,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요구사항,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눈다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작업을 분류하는 거예요.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사용한 방식인데,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겁니다. 첫째는 해야 할 일, 긴급하면서 중요한 작업. 또 두 번째는 계획해야 할 일,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업무, 이런 건 장기적인 이제 업무를 그때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일, 이것은 긴급하긴 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업무,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삭제할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이것은 이제 삭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작업 방식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성 그리고 긴급성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 능력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정말 긴급한 건지. 근데 긴급한 것보다도 더 판단 능력이 필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건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일 잘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쓸데없는 일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실한데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에 효율이 없거나 자칫하면은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리더와 일꾼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우리 인생 다들 열심히 살지만은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다 틀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는데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지냈는데 그러나 또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거나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다닙니다. 어떤 장례식장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원이 너무 많아서 리본만 쫙 이렇게 달아놓은 데도 있어요. 어떤 장례식장은요, 아주 검소하고 처촐하게 했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고인이 어떻게 사셨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으셨느냐, 구원을 받으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칭찬을 받으시겠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장례식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사실은 고인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례식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 유족들을 위한 행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저울질하고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했고 수고하였다. 어서 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그 인생은 멸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도 끝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긴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순종하지 못했다면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을 잘 확인하시고 상급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그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염려하는 그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로 염려하고 있대요.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한 이것은 생존의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는 또 성공에 대한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까운 북한은요, 지금도 그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1990년대 중반부터 5년 동안은 대기근과 또 정책 실패로 인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우리 통계청에서 추산하는 것은 약 48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 이상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우리 같은 하늘 아래에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거창하게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처음 있던 일이 아니고 지난 1990년대에 있었던 일이 제3차예요. 1차, 2차 고난의 행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비싸고 좋은 것을 먹느냐 마시느냐, 그것을 가지고 성공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것을 때문에 또 열등감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또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유명해진 안성재 셰프가 있습니다. 또 이 요리사를 데리고 한 호텔에서 이 디너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한 끼에 한 사람 식사 값이 이제 7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인터넷에서 1분 만에 다 매진이 됐다 그럽니다.
혹시 이 중에서 다녀오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살짝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맛이었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라고 그랬습니다. 음식은 사람이 만들지만 목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목숨을 잃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음식보다 더 소중한 목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오늘 배워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생존을 위해서 입는 것, 그런 의미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다 지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 옷을 입느냐, 얼마나 비싼 옷을 입느냐,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느냐, 어떤 명품의 옷을 입느냐,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죠. 그게 그 사람의 또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사회적 지위와 부유함의 어떤 표지로서 사람의 옷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는가, 이 문제로 이것을 가지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결국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옷은 사람이 만들지만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옷으로 사람들이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을 주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부자라고 해서 심장 서너 개 있는 사람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심장이 반쪽짜리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덜 중요한 이런 음식과 옷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더 중요한 우리의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에는 반드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중요한 목숨과 우리의 몸을, 우리가 헌신할 그것, 더 중요한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그런데 이것을 먼저 하라. 이것은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최고의 가치로 알고 최선의 가치로 알고 이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 의식주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것 가지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수입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스펙의 그 이력서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여러분 와가지고 교회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정해지면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우선순위의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그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요 자동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순서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붙들고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우선순위가 바르게 결정이 되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상처 주는 사람,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을 쳐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의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의 구원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고마운 선물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아멘하고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우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귀에 들어와서 귀로 나가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사고와 사람들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원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이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후 4세기에 활동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랑의 질서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질서. 우리 사랑의 대상에도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사람이고, 그 다음은 동물이고, 그 다음은 식물이고, 그 다음은 광물이래요. 어떻게 보면 좀 웃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으로, 이 기준을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이 우선순위가,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뒤죽박죽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사람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이게 귀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일의 첫째입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 다른 어떤 것을 해도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물론 건강 때문에 나오실 수가 없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약속 때문에, 내 볼일 때문에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의 질서가 뒤집혀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동물, 식물, 광물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이 자연을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종종 보면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는데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물 때문에, 식물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또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동물과 식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물, 다이아몬드도 광물이고 금도 광물입니다. 이 생명 없는 이 광물 때문에 사람들을 사기치고 속이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질서가 뒤죽박죽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과 응답이 없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가장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첫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세요. 가장 귀한 분이니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이름도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죄인인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유와 피를 주시고 생명을 피값으로 또 대속의 값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이 십자가라고요. 그냥 십자가를 장식으로 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를 보면,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최고 우선순위가 바로 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세계무역협회 센터의 총재를 지냈던 고 이희돈 장로님,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될 때 그 부모님도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사주셨는데 원웨이 티켓, 편도로만 끊어줬다는 거예요. 가서 돌아오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어머니가 봉투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래도 얼마를 주셨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는데 돈은 없고 쪽지만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한마디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아무리 찾아봤는데도 없더래요.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것이다, 널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의 말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데 많이 어려웠죠. 이 젊은 이희돈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선교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 됐대요.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 그러면서도 시간의 50%는 항상 전도하는 일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가야겠다, 영국에서 좋은 학교 옥스퍼드 대학을 가야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준비된 건 없습니다. 입학 시즌도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고서 그냥 무작정 찾아갔대요. 무작정 찾아갔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여기 학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약속이 돼 있었나요? 아니요, 약속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럼 만나실 수가 없는데요. 위에 계신 분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학장님께 인도해 줬대요. 학장님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딱 이러더래요. 그 당황하면서 학장님이 그거는 좋은 일인데 그러나 우리는 입학원서를 쓰고 절차를 밟아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옥스퍼드가 나를 잡으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반드시 이익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배낭 메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도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와서 이제 장학금 주면서 이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먹고 자고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 선교학과를 찾아갔대요. 그 담당자를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왔냐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곳에서 일하고 먹고 잘 때가 필요하니 나를 써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다음 날 오십시오. 근데 갈 데가 없어서 그 캠브리지 대학 그 학교 계단에서 그냥 하룻밤을 자고서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중국말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내가 중국말은 모르지만 중국 그 문자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성경을 갖다 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래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아니까 또 한자도 아니까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줬더니 또 좋아하면서 중국계 선교 담당으로 자신을 이렇게 맡겨주고 또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을 한꺼번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유럽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에서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눈물밖에 안 나왔대요.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나라에다가 논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교토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초빙 교수를 모시겠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아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런데 아내가 먼저 기도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하고 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늘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선교합니까? 여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할 때 그 이돈 장로님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 믿음이 좋은 아내 말을 듣고서 정말 결혼하고서 나서 처음으로 결혼한 걸 후회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멕시코로 나갔습니다. 멕시코 적도 지방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자, 학교에서는 지금 나가면 돌아올 자리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습니다. 너무 덥고 또 목욕도 할 수 없고 벼룩이 개미떼처럼 덤벼드는 그런 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언제까지 선교를 해야 될까요? 이 선교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밤하늘에 별이 가득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별처럼 많은 선교사들을 네가 별처럼 많이 도와라. 이런 하나님의 확신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나가도 되겠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그랬더니 또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성경에 보면 잔치에 앞자리에 나갔다가 주인이 뒤로 가라 그러면 창피를 당하는 것이고 뒤에 있다가 주인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영광을 받는 데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거기 있었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계무역협회에서 일하자고 연락도 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오지 않았어. 응답이 오지 않아서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분의 주가가 더 높아졌대요.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의 직위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총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분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번은 노르웨이 국왕과 스웨덴 국왕에게서 이제 연락이 왔대요. 왕실로 초청한다고 오라고 했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시간을 딱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연락을 해서 그 약속을 취소했답니다. 누가 그 약속을 취소해요? 예배를 취소한 게 아니고 노르웨이 국왕과 스웨덴 국왕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노르웨이 국왕과 스웨덴 국왕보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높으시고 더 귀한,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초단위로, 분단위로 그렇게 바쁜 분인데도 그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대요. 이분은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탄이 깨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확고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확실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 우선순위로 사랑하십니다.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증거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요, 감사의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감사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과 어떤 기능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 감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